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3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3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생각하기를 에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에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에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에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에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에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에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에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아멘. 37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31장 31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수호신 드라빔 찾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얻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 요단강 동편의 길라산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는데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야곱을 추격하여 7일 만에 야곱이 장막을 친 길라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라반은 야곱을 붙잡으면 요절을 내려고 생각하고 뒤를 추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24절과 29절에 보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야곱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야곱에게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29절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야곱에게 해롭게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하란을 떠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야곱을 책망할 말이 없자 30절 말씀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그렇게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렇게 야곱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라반이 야곱에게서 드라빔을 찾기 위해 수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과 32절 말씀에는 차라리 피해야 할 상황이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맞서지 말고 피해야 될 상황 이런 상황이 저희들에게도 때때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혹은 또 세상에서 저희들의 삶을 살다 보면은 차라리 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그것이 아주 지혜스러운 일이 되는 이와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은 라반이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책망하자 그때야 하란에서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빠져나오게 된 경위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31절 내가 생각하기를 애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살며시 하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야곱이 라반 몰래 하란에서 떠나야만 했던 이유는 이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라반의 가족들의 복수심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따른 강박관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왔죠. 또한 변덕스러운 라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야곱의 가족들과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여 야곱의 처자식과 재산을 빼앗을지 알 수 없는 이기의식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애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라반이 7일 동안이나 야곱의 뒤를 추격하여 쫓아온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단신으로 하란에 왔던 야곱이 대가족을 이루었으며 또한 많은 종들과 재산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서도 야곱에 대해서 어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 라반이 거부가 된 것은 라반이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30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한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반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 때문에 라반이 거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라반은 야곱이 어떻게 자신을 섬겼는지 어떻게 자신의 가축을 쳤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한 내용이 29절에 나옵니다. 이 야곱은 라반에게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리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라반은 야곱의 이런 말에 반박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라반이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을 볼 때 마치 자신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대로 보내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 때문에 거부가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진 재산을 볼 때 그것마저 내 것인데 이런 생각이 라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이 야곱은 32절 초반절에 애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애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애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도적질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맞섰습니다. 야곱이 애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애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애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이렇게 대답한 것은 야곱이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알고 잊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아주 경솔한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남의 신을 훔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 랍비들은 이 말을 예언적 선언으로 이해하여 생명의 날이 다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일이지만 많은 가족과 종들을 이끌고 있는 야곱으로서는 자신의 정직함만 생각하고 자신의 무죄함만 생각하고 마지막 말까지 했던 것은 틀림없이 경솔한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시킨 것도 아니요 누가 그것을 훔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자기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야곱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누구에겐가 시키지 않아도 또한 자신이 알고 있지 못할지라도 많은 가족을 거느린 그로서는 무슨 일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족장으로서 항상 염려하고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라고 여길 수 있는 일이 발생했는데 드라빔을 훔쳤던 라헬은 배돌러 나가는 길에서 출산 중에 죽는 슬픈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에브랏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이 라헬이 죽음을 당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과거만 생각하고 경솔하게 말해도 안 되며 자신만을 생각하고 경솔하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공동체 안에는 아주 다양한 생각과 이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많은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교제 가운데서도 또 우리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서도 항상 나는 정직하니까, 나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만이 기준이 되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공동체 안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분들이,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폭넓게 이해하고, 폭넓게 때로는 동정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넓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각기 다른 환경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가정에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그리고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잠언 13장 3절에서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또 잠언 10장 19절에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또한 잠언 29장 20절에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이 표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3절로 35절에서는 수호신 드라빔 수색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라반은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의 짐 속에서 드라빔을 수색했습니다. 33절 초반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즉 라반이 먼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수색했으나 찾지 못하자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찾았고 다음으로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라헬의 장막만 남아 있습니다. 이 라반이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라헬이 낙타 안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라헬이 이 34절 보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즉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숨겨두고 그 낙타 안장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당연히 라반은 라헬의 장막에서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라고 자신은 일어서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자 라반은 라헬의 장막도 살펴보았으나 라헬이 드라빔을 깔고 앉아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함, 드라빔을 찾지 못했고, 그리고 이 라헬에게 아니다, 일어나 봐라, 그 안장에도 낙타 안장에도 좀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라반은 잃어버린 가족이나 재산을 찾기 위해서 야곱의 모든 장막들을 수색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신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단지파 자손들이 그들의 기업의 땅을 찾아서 북쪽으로 이주할 때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미가의 집에서 미가의 가족신인 드라빔을 빼앗아갔습니다. 미가가 그 소식을 듣고 이웃집 사람들과 함께 단지파를 쫓아가서 사사기 18장 24절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그러나 미가는 단지파의 기세에 밀려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군요. 드라빔이라는 수호신, 이것은 가정신도 되고 또 하나의 지파의 신도 되고 한 국가의 신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이라는 이와 같은 신의 무기력함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라반은 야곱의 가족들의 장막을 다 수색했으나 찾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이 라헬의 장막을 수색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라헬은 아버지 라반을 맞이하면서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모세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에도 여인들의 생리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돼서 생리 기간 중에 있는 여인은 어떤 종교의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으며 이 외부와의 접촉까지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라반이 이 라헬이 생리 중에 있기 때문에 낙타 안장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할 때 구태여 낙타 안장까지 조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라반은 약탈을 깎는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생리하는 여인에게 접촉함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라반은 생리하는 라헬이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으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라반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수색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드라빔은 한 가정의 수호신이요 때로는 한 족속의 수호신인데 부정한 여인이 깔고 앉을 정도의 무기력한 수호신이라면 우상의 무기력함과 헛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에 대해서 이사야서 46장 1절과 2절에서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은 이 바벨론의 주신이 말뚝입니다. 그 말뚝을 이 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말뚝 혹은 벨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신입니다.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느보는 이 바벨론의 신으로 문학과 과학의 신으로서 말뚝의 아들이라는 이와 같은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든가 또 그리스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신들은 모두 다 이렇게 가족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딸, 며느리 이런 가족관계로 이렇게 얽혀져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서로 대적하는 이와 같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요. 각가지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뚝이 바벨론이 섬기던 주신이었는데, 그런데 그 말뚝의 아들이 누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을 창건한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던 수호신인데, 그 신들이 바벨론을 수호하기보다는 이들 수호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게요 오히려 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호신이 그들을 지키기보다는 이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들의 신을 지키기에 피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 벨과 느보를 아주 거대하게 만들어서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짐승이 끌고 가야 되겠죠. 거대한 달구지 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벨과 느보를 싣고 짐승이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의 주신이요 그들의 수호신이라고 섬김을 받는 이와 같은 신들이 오히려 짐승들만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우상의 현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보이는 것을 숭배하고 혹은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우상을 숭배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시편 135편 15절 그리고 115편 4절에 보면은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은금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의 사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종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진 종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큰 특징들입니다. 예. 또한 이사야서 41장 29절에는 우상은 바람이요 헛하는 것이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44장 9절에는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51장 17절 하박국 2장 18절에서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것이며 거짓된 것이에요. 전혀 우상에게 경배를 해도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도 우상은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채물을 갖다 바치고 우상에게 소원을 비는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아주 거대한 여신상이 있다고 그랬죠. 예,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안에 여성들이 무려 1000여 명이나 거기서 공창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을 드나드는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의 우리가 의지하거나 경배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상고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은 라헬의 속임수입니다. 이 라헬은 가장 결정적인 일에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딸입니다. 야곱이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고 얻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 지방 풍습을 빌미로 라헬을 야곱에게 주지 않고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당연히
라헬인 줄로 생각하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던 거예요. 야곱뿐만 아니라 라헬도 라반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으로 라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라헬은 아버지 라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라반을 속이고 말았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그들의 수호신인 드라빔이 사라진 것은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 드라빔이 라헬의 치마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헬은 분명히 아버지의 드라빔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분개하고 있는 아버지 라반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라반에게 발각되었다면 야곱은 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틀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빈손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야곱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닥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도록 그것을 잘 숨겼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라헬이 드라빔을 얼마나 의지하고 탐냄으로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훔친 드라빔으로 인해서 라헬을 비롯하여 야곱의 온 가족에게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합당한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피하도록 야곱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됩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뒤돌아보면 우리 스스로도요, 그것은 참 지혜스럽지 못했다, 그것은 참 사실이 아니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사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성경은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을 생각하사 세상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롯을 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참 이런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영혼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꼭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꼭 교회 생활을,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등등,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꼭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그냥 교회에 나가면 되지, 교회에 나가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브라함처럼요,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신명기 9장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라빔을 훔친 라헬이 교묘하게 라반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의 지혜나 라반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생각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36절로 37절 말씀에는 무리함에 대한 분노, 무리함에 대한 대항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라반의 드라빔을 찾기 위한 수색이 다 끝나자 36절 초함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노하여, 이건 분노가 극해에 달했다, 분노가 크게 달했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라반이 야곱의 가족들의 장막을 다 수색했으나 그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야곱은 극도로 분노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라반을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꾸지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허물을 끄집어내서 상대방을 질책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6절 중반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대답하여는 일반적으로요,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대적하여라는 의미로서, 대적하여 이런 의미로서요, 야곱이 기세가 등등하여 라반에게 항변하듯 퍼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라반이 야곱의 모든 장막을 다 수색했으나 그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야곱은 기세가 등등하여 라반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하란의 생활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은 라반과의 관계에서 단 한 번도 공격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수세적인 자세였으며 라반이 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얼룩얼룩 하는 것이 너 것이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삼촌. 아니야 점 있는 것이 너 것이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삼촌. 아니야 완전히 새까만 것이 내 것이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삼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지방에서는 말이야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풍습이 없어. 예, 알았어? 예 삼촌 알겠습니다. 혹시 내가 라헬을 얻기를 원하면은 7년을 더 머슴살이 해. 우선 일주일만 더 있으면은 내가 라헬도 줄 테니까 그러면 7년을 머슴살이 더 하겠냐? 예 알겠습니다 삼촌. 이것이 야곱이었어요. 한 번도 어찌 삼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아주 대적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수세적인 자세였고 라반이 하는 대로 받아들인 것이 야곱으로서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아주 돌변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것입니다. 야곱은 36절 37절에서 라반에게 세 가지를 책망한 후에 이어서 38절로 41절에서는 자신의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행포로 말미암아 억울했던 점을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먼저 야곱은 라반에게 36절에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곱이 당사자인 라반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었던 것은 20년 동안 라반에게 종사를 하면서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계름을 폈다거나 눈속임을 했다는 등의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일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야곱이 수많은 억울함을 겪으면서도 라반의 그런 행동과 관계없이 계약대로 아주 성실하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자는 대로 그렇게 아주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합당하지 않았지만 일방적이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주 성실하게 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부정하게 나오면 당하는 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이 무슨 짓을 하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야곱은 라반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너희들을 급히 추격하나이까? 이렇게 36절에 또 묻습니다. 이것은 묻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책망하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급히 추격하나이까 라는 말은 계속 불을 붙이다라는 말로서 야곱의 뒤를 불같이 쫓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라반은 야곱을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야곱의 뒤를 7일 동안 추격을 했습니다. 마치 도망친 죄수를 혹독하게 추격하고 가해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셋째로 37절 전반부에 야곱은 라반에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라반은 처음부터 야곱을 도둑으로 몰아서 2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얼마든지 자기의 아내들을 데리고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반의 생각은 이랬다는 것이죠. 라반은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야곱에게 돌려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도망 나왔던 것이 아니라 라반의 의도를 눈치채고 피했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었다라는 것을 드디어 여기서 밝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그의 모든 짐을 뒤졌지만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자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소서라고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했습니다. 즉 라반은 야곱을 도둑이라고 몰아붙였지만 라반은 자신이 직접 야곱의 모든 장막을 뒤졌지만 도둑이라는 아무런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라반은 그의 야곱에 대한 무리한 행동이 그 자신에게 수치심만 안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다음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야곱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라반의 무리함과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본다면 야곱이 하란에서 떠날 때 라반에게 속한 무엇이라도 손해를 좀 입히고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이 직접적으로 라반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은 것이 바로 야곱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어디까지나 아주 깨끗했습니다. 야곱은 어디까지나 성실했고 정직했습니다. 야곱은 어디까지나 이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해서 그것을 걸고 시비를 하거나 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정직했고요. 끝까지 성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야곱에게 큰 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드디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야곱을 본받아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과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